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계곡을 두고 마주 대항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가 서로 마주보는 언덕 비탈 양쪽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니 매복을 할 수도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꾼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며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체격 조건과 완벽한 무장을 갖춘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과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 겁을 먹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무라고 소망 없던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잉태하고 싶어도 잉태하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처럼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정 제도는 리더십을 상실하여서 더 이상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온갖 수모를 주고 있지만 왕은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거나 그들과 대항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은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사울은 왕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려움 가운데서 포상금을 내걸고 제발 누구라도 나서서 대신 싸워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요행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대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진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도 확인할 겸 그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도록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우연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마침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왕궁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언제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골리앗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섭리하고 계신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골에 양치던 목동 다윗을 역사의 전면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마침 그때 다윗을 그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은 내가 원한다고 계획하고 조정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눈에 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안면을 트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정보를 듣게 하실 것이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혹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도 기회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다윗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 대한 보상이 궁금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냐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지만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악법을 제정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다음 세대를 삼켜버리려고 쓰나미처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고 숫자의 힘을 보여주어서 다시는 교회를 깔보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고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나 살기에 바빴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챙기기에 급급하여서 나를 위해서 울지 못하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과 필요를 챙겼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녔습니다. 두려워 숨기에 바빴죠. 믿음의 지체들끼리 누가 더 높냐고,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죄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서울에는 못 올라가신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오후 예배 때는 꼭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틀어놓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이 주님 앞에 모이려고 하니까, 함께 모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들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쩌면 우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만 높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형 엘리압이 너는 양이나 돌보지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완악하다고 불같이 화를 내죠. 사실 엘리압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화를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도 할 수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군이 아니라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도 싸움은 쉽지 않은데 아군끼리 싸우면서 힘을 다 빼는 거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의 사기까지 꺾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싸우고 다투면 다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가는 분들 대단해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올라가는 거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왜 당신은 액션을 취하지 않냐고, 한국을 사랑하지 않냐고,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고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fight the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핀잔을 주고 화를 내는 형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사실 다윗을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은 골리앗도 블레셋도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세상 눈치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군인들도 무서워하는 거대한 골리앗, 다윗이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경험도 없죠. 어리죠. 그 누구의 응원도 없습니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립니다. 사랑하는 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골리앗처럼 근육으로 덮여있는 거대한 몸집 가지고 있지 않아도, 최신식 무기는 없어도 다윗은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무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싸움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다윗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46절 47절 함께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보아도 무모한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확실한 체험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니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잘 싸워서, 전략을 잘 세워서, 물매를 탁월하게 잘 던져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 승리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갈망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갈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모욕하는 세상 앞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내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있을 큰 기도회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면 좋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오후 예배 때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오늘만은 꼭 오십시오.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하는 것 정도로만 안 됩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악함 앞에 부모 세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어야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놓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이들은 두려워 숨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골리앗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능력이 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안 된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소하고 경험이 없으면, 세상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자가 왜 생명과 무관하게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는 방식,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기에 이 땅을 살아감과 동시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만 그 이후에 임할 나라까지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에 목매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 볼까요? 골리앗의 외모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싸우러 나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1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체급, 경험, 무기,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쳐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방패 뒤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씩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 없어서 막히고 그것 없어서 안 되고 그것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크고 위대해서입니까?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엎드림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이 이 나라와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삼키려는 사단의 도모가 박살이 나고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엎드림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교다원과 교파를 넘어서 서울에 모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제정되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엎드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섭시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금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